친구들,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일주일 동안 승리하였나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김의 권세 덕분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으로 예배를 함께 드려볼까요? 주님의 사랑은 이곳이 거룩한 주소, 이곳이 안전한 곳, 주님 품에 안아주소서. 이곳이 내가 쉴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주님 말씀하소서. 이곳이 내가 쉴 곳, 내가 있어야
자, 저번 시간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반전 사건이 있었어요. 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는 예수님의 그릇.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예수님의 그릇.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또박또박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에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비싼 그릇도 있고 싼 그릇도 있어요. 그림 한번 봐볼까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데 각각이 쓰임새가 너무나 달라요. 야채를 씻는데 엄청나게 비싼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진 않겠지요. 오히려 잘 깨지지 않는 가벼운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해야 해요. 국을 담는 그릇을 평평한 납작한 접시를 사용하지는 않겠지, 속이 깊은 국그릇을 사용해야 해요. 간장이나 소스를 담을 때에는 작은 종직 그릇이 쓸모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크게도 작게도 만드셨고요. 값비싼 그릇으로도 싼 그릇으로도 만드셨어요. 그릇이 각각 다르게 사용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님을 위해 쓸모 있게 각각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쓸모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그릇이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본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친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싫어했던 친구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받아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었을까?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옷을 맡아주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당연한 일이야.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약한 사람들의 친구, 세리와 창녀의 친구,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사울은 그래서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정말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를 잡듯이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사울은요, 남다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공식적으로 붙잡으려고 누군가를 찾아갔네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누굴 찾아갔나요?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공문을 청했는데 공문을 청한 이유가 있어요. 보라색 글자 읽어보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목적은 하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공식적으로 싸그리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게 바로 사울의 목적이었어요. 드디어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펼쳐졌을까?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세상에 보세요. 사울이 엎드러졌어요. 빛이 강하게 비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사울이 그 순간에 땅에서 일어났는데 세상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사람의 손에 끌려서 왔는데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적혀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은 아마도 멘붕에 빠졌던 것 같아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아마도 엄청 큰 충격에 빠졌던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였어.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야. 어떡해?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도울 자를 준비하셨어. 그 사람이 누굴까?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9장 10절,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어떻게 이르셨는지 한번 봐볼까? 11절,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해를 끼쳤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달리 사울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사울이 저질렀던 행동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다른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보셨어요. 자, 어떤 계획이었을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15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와, 대박이에요. 사울을 택한 나의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릇이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세상에 반대로 멋지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상상 초월하시는 멋진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아나니아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갔어요. 9장 17절 말씀, 파란색 빨간색 글자,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9장 18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보세요. 빨간 글자 읽어보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세상에. 사울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혈안이었던 그 사울이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울의 변화가 놀랍지 않나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9장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보세요.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9장 22절에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당혹하였죠. 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는 배신자야!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해도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사울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달라진 사울의 행동을 보고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만 전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왜 주님이 자신을 불렀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새로운 그릇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의 일꾼,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삶이 순탄했을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사도 바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9장 16절 말씀 읽어보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도 수없이 갇혔고요.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는 순교당했어요. 순교가 무슨 뜻이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순교했다고 하고요. 자신이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순교라고 배웠지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나는 그릇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멋진 그릇이에요. 그런데요, 더러운 그릇은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만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릇이 비싼지 싼지는 상관없어요. 크든지 작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깨끗한 그릇이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친구를 멋지게 사용하세요. 믿는 친구들은 아멘! 우리 친구들은 어떤 그릇인가요? 자신의 그릇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그릇인가요? 은그릇인가요? 나무 그릇, 질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어떤 그릇일까? 그런데요, 그릇의 크기와 값어치는 중요하지 않아.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요, 그 안에 똥이 묻어 있으면 아무도 사용할 수 없어요. 아, 더러워! 아무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질그릇이라 해도, 플라스틱 그릇이라 해도요, 깨끗한 그릇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짝반짝 깨끗하게 닦아 놓았을 때, 죄를 하나라도 허용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한 상태일 때, 기도로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 놓았을 때, 그 깨끗해진 그릇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기쁘게 사용하세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바울처럼 하나님께 깨끗이 쓰임받는 멋진 그릇이 되길 바래요.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진짜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져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든 분명히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그것을 믿는 친구들은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아멘으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해볼까요? 아멘은 나도 믿습니다.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배웠죠. 자, 선포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다. 아멘! 예수의 피로 나는 깨끗해졌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다. 아멘!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는 날로 깨끗하게 나를 닦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반드시 일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했어요. 우리가 이 선포된 말씀대로 예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분명히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사도 바울로서 예수님을 얼마나 힘차게 전하였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변화된 깨끗한 그릇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면서 깨끗한 그릇으로서 반드시 사용받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예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서 반드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가득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곳이 거룩한 주소, 이곳이 안전한 곳, 주님 품에 안아주소서. 이곳이